아멘. 최근 한 10년간 우리 사이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소통입니다. 소통. 아마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소통이란 단어가 회자되기를 시작하며 그리고 한 10년간 이 사회적으로 소통에 대한 많은 강조,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나 소통에 대한 어떤 오류 또 오해가 생기는 바람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년 이렇게 상간에 우리 사이에 이제 소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감. 여러분 아시겠죠? 공통적인 감정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공감은 소통의 전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소통을 강조할 때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평검사를 불러가지고 소통한답시고 막 하다 보니까 소통은 안 되는 거죠. 서로 감정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소통의 전 단계인 공감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상담에서 아주 기본적인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감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요. 공감이 되지 않으면 소통도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으면 일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그 제품을 막 선전했어요. 제품. 이제는 제품보다는 어떤 그 기업의 이미지, 그 제품을 선전하지 않고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선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만 가는 나오는데 저게 휴대폰 광고구나. 저게 뭔 광고는 알고 확실하게 더 막 제품에 대해 설명할 때보다 더 확실하게 확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공감이라는 이 단어는 이 공유되는 감정으로 나와 같은 경험,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어떤 가치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금세 친해지고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아주 익숙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우리 사회의 아주 유명 인사들이 나와 비슷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 스스로 내 위상까지 좀 이렇게 격상되는 그런 기분,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스타를 따라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어느 누구가 헤어스타일을 저렇게 하더라 하면 금세 그게 막 유행이 됩니다. 어느 연예인이 어떤 가방을 하나 들고 오면 그 가방은 완전히 완판되죠. 누가 머리핀 하나 그제 했을 때 옛날에 장동건이가 여기에 어떤 핀 내가 볼 때는 그냥 핀인데 그게 핀 하나에 100만 원 한다. 그죠? 이렇게 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비슷한 그거.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따라하는. 왜냐하면 공감대를 가지기 위한 것이죠. 그들의 취미, 그들의 어떤 스타일, 하다못해 외모까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진 보여주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성형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내가 스타가 됩니까? 이런 부작용도 많지요.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헛바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탈선하게 되는 게 뭡니까? 청소 탈선하게 되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을 털고 했어요. 막 깎고 스타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그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서 나도 개발해야지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러나 아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주 유명한 성경 인물들을 경험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존경을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인물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을 유지했는지를 우리는 잘 배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답습하려는 노력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그 노력은 하나님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공감되는 사람은 귀하게 여겨져요. 그죠? 하나님도 공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감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공감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떨 때요? 내가 성경의 인물을, 또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참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받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모습을 닮아야지 라고 하면서 나도 자기 개발로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공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발전과 나의 성장에는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와 함께한 일행들은 깜짝 놀랍니다. 성령 받은 사실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오순절 사건과 똑같은 것이 일어남으로 놀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와 함께한 일행들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것 사실. 자신들과 똑같은 일에 대해서 이들은 놀랍니다. 베드로와 할례받은 이 신자들이 경험한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때 그 당시 그들만의 경험으로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91년도 2년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신대원에 큰 사건이 생긴 것이 성령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교수님들이 양분화되고 학생들이 양분화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신대원의 고신척의 교수들은 이 성령의 사건, 성령의 임재를 그냥 단회적인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때 그 당시에 특별한 사건으로, 이거는 다시금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건으로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는, 안영복 교수라는 분이 아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강조하고 성령운동을 우리 신대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르는 학생들이 생기고 결국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가르침에 익숙지 않으니 교수님과 힘을 합쳐서 데모하게 되었죠. 그때 그 당시에 거의 한 달간 학교에서 특별히 신대원 전도사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거의 한 90%는 다 수업을 거부했죠. 10% 정도, 한 10명 이내 이 친구들은 수업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은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찍히게 됐죠. 같이 동참 안 했다고.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들의 사상과 이론은 난 동참하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동참하지 못한다. 앞으로 당신들이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당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래? 제가 근원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얼마든지 통로가 있다. 의견을 전달할 통로들은 있다. 그러나 수업은 하자. 이 수업비 당신이 냈나?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대납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교회 앞에 또 이러면 박수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열변을 한번 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 신대원은 이런 일로 거의 양분화되고 결국 안 교수님은 학교를 떠나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제적을 당하고 그렇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함께한 일행도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이 베드로나 할례받은 이 신자들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경험으로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 이방인인, 저 로마인이 성령 받다니 우리하고 똑같이 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놀랐고 또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그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오순절 성령과 같은 놀라운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언제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확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전할 때 그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하나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로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낭독할 때요.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 보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서를 쫙 낭독할 때 온 백성들 울고 아멘 아멘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을 낭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울고 통회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역사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영국에서 요한 웨슬러가 설교할 때 수만 명이 미국에서 D.L. 무디가 설교할 때요. 그지? 이런 설화도 있습니다. D.L. 무디가 저 산속에서 나무들 앞에서 막 그가 설교할 때 나무들이 화답했다라는 그런 야도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무디가 설교할 때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수백만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그때 몇십만 명의 주교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뿐입니까? 곳곳에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걸 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늘이 역사하고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과 회복의 영이 함께합니다.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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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자들은 길을 쫑긋하면서 목사의 설교 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냥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고 뭘 하지? 오늘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재밌는 예화를 하면 그거 딱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면 기억 남는 것은 예화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듣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는 경청을 해야 합니다. 딱 들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단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뭔가 설교 듣는 것도 나도 모르게 무슨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앞으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때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무슨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어떤 신비로운 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한 단어였습니다. 한 단어. 나를 바꾸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것입니다. 어떤 사건, 단어, 어떤 일들을 경험함으로 그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의 은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교를 딱 듣다가 어떤 한 문장, 어떤 한 가지 그 교훈의 의미가 딱 내게 부닥치기 때문에 설교가 참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내 습관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를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별로 재미없고 목사의 설교가 고리다분하고 그 말이 같고 지난주에 했던 그 막 같은데 라고, 이거 뭐 맨날 저 소리고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설교 듣는 이 순간이 귀중한 것입니다. 빨리 끝나고 2부 행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주 아무 일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보십시오. 콩나물 자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또 덮어 놓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오면 보니까 툭툭 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별 것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자들 돌아서면 성장했는 것을 봅니다. 성장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전에는 전혀 그렇게 말할 줄도 몰랐는데 어느덧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저렇게 그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지요. 이게 회복이지요. 이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알았죠. 고넬료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자기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지들을 다 불러먹고 가까운 친구들 다 불렀습니다. 좋게 한 20-30명 정도 되는 숫자가 고넬료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고넬료는 알았기 때문에 이미. 그는 유대교에 입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율법을 낭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익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표현도 많습니다. 성경 구절에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44절에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는 것은 얼마나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그들을 존중하면서 역사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냥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령이 임하시니라는 표현이 있지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넬료 집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이거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 아이고 고넬료가 억지로 오라 하니까, 내가 고넬료한테 빚이 좀 있거든, 그래서 오라 하니까 내가 참 거부하기는 힘들고 한번 가주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은 고넬료의
건면도 받았지만 그러나 고넬료의 신앙을 함께 받았어. 그러기에 그들 또한 겸손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지요. 이 임함이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놀랐다라고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충격적인 놀람입니다. 왜요?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선민사상에 꽉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즉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 구원했다는 유대인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특별히 로마 이 지배자로 온, 이 군림하러 온 저 폭거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순사에게 복이 임했다? 우리 일제시대 일본 신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와, 이거 믿는 성도들은 받기 힘듭니다. 어떻게 일본 저 나카무라 순사가 성령을 받아? 때려 죽이도 시원찮은 저 순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이미 앞에 환상을 통해서 이 일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함께한 여기 할례받은 신자들은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놀라움의 내용은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는데 모두가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언이 자기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했던 방언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이 방언은 지상 방언을 말합니다.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온 베드로와 이 함께한 일행들이 이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데 다 자기 귀에 그 방언이 무슨 표현인가를 알아들었다는 것은 지상 방언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입니다. 이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들은 자들이 다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깨닫습니다. 아, 오순절 성령 강을 우리가 받았던 것 똑같이 받고 있네 라고 하며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한 대체적인 증거로 첫 번째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기를 기뻐하시고 방언을 사모하셔야 돼요. 방언을 하시는 분은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하십시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방언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방언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성령 체험의 증거로 대체적으로 방언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관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방언 받기를 기뻐하시고요. 방언 받도록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방언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방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은사들을 허락합니다. 특별히 또 방언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하시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나 그 일행들이 보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일행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잊어버리고요. 즉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은 유대만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 여러분, 사람은 자기만 딱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딱 내기에 딱 꽂히는 것만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증거해라. 아마 이렇게 들은 거 뒤에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헬라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nd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말할 때 and가 잘 들립니다. 맞나? 영문학 공무원 시험 영어 100점 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면 and라는 표현을 빨리 할 때는 n지만 어떤 사람은 또 and라는 것을 강조하면 and 이렇게 하면 들려요. 그래서 카이, 예루살렘, 카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는 거의 사마리아, 카이 했다는 거지. 그 들리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 유리한 데만 딱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한 것은 놀라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막 성령 받는 게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일행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넬료는 하나님을 많이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평상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10장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라는 표현이 10장 2절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고넬료가 그냥 아주 그냥 막 자기 혼자 속닥하게 그냥 자기 혼자 내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막 드러내고 싶었어. 그래서 기도도 공식적으로 하고요, 구제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특별했다는 것이죠. 막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충분히 선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공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니까 막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이 고넬료였기 때문에 방언을 주니까 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망하고요,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요, 하나님 방법을 주시고요, 또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되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회가 주어지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한번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중심 속에 그 열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모함과 열망이 없이 그냥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내가 하지요. 하나님 돈 주시면 내가 11조 할 겁니다. 하나님 10억을 주십시오. 내가 5억 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럴 일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 그 말합니다. 진짜 10억이 있으면 1억도 11조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1,000원 가지고 있으면 100은 11조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가볍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열망함이 강한 사람은요 합니다. 베드로의 그 열망이 하나님의 공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시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품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 옆 자매에 대한 신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저 자매 보니까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좋아하는 마음이 확 자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이 딱 쓰니까요, 좋아하는 마음은 자라게 돼 있거든요. 참 자랍니다. 품었습니다. 자라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규리 산 전문가가 이야기해 보세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진홍이 어떻노? 그만 확 자라니까 어떻게 돼? 드러나게 돼요. 또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도 다른 사람한테는 막 이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는 말이 달라져요. 막 이해해주고 싶어. 그리고 생일이 다가오네. 뭔가를 표시되고 싶어. 그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성탄절, 그때 그 당시는 성탄절 이브 날 밤새 했습니다. 우리 뭐 경험이 있으신 분 알아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중고등부 모여서요. 그때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선물 교환식이 있거든요. 내가 준비한 선물을요 교환하는데,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내가 우리 그때 부회장한테 어떻게 좀 저렇게 좀 되게 좀 표 좀 잘 좀 조작을 좀 해달라 제가 했는데도 이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그 선물이 딴 놈한테 가버렸어. 그냥 마음이 섭섭한지. 그래서 몇 년에 갖고 그때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전 조작을 했어. 그래 가져오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딱 내게 품어지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드러나고요, 전도로 드러나고요, 예배를 드러나고요, 헌금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딱 공감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를 딱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방언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도 성경에 기록된 은사, 저는 예전에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은사를 다 주십시오 내게.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나와 있는 은사를 하나님 내게 다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 주시죠? 나의 교만함을 아시고. 고넬료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가 지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막 짐 정리하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딱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마 맨 앞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가 땅바닥에 떨어지기는 그냥 아멘으로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냥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연락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 제가 19편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과 마음의 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은사와 능력을,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어제까지 감사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다 하셨습니까? 저는 몇 분밖에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무겁게 순종해 보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돈 생기거나 떡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떡이 생깁니다. 하늘에 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빼먹지 않고 미리 오늘 주일날 아침에 벌써 3가지를 감사 기록 적어놓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순간이 재밌어요. 그냥 요즘 여러분 이 손글씨 쓰는 것이 귀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글씨 쓰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감사를 100가지 적어보니까 이 감사가 또 늘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만 안 되고 주로 8가지, 9가지, 10가지, 11가지까지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좀 나는 이제 통폐합을 하자. 같은 말 비슷하니까 서로 통폐합해서 한 기도 제목, 한 감사 제목에 한 3-4가지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도요 5가지 넉넉하게 채워집니다. 막 기록하는 순간이 좋아요. 그냥 여러분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숙제같이 여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해야지. 벌써 일주일 때 내가 빼먹었네. 속업해서 하면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나중에 적으려 보니까 거짓말 적게 되는 거죠. 없는데 감사하다고. 감사 거짓말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으나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감사노트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 하셨다면 오늘 64일째인데 남은 56일 적어보십시오. 빼먹지 않고요. 뭘 그거 어렵습니까? 그게. 자기 전에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매 찌끌찌끌인데 그러나 아파도 병원에 입원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내 안에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삶에서 조그만 것 하나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마치 우리 집에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 집에 자녀들이, 이 어린 자녀들이 조그만 게 할 때요,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삐뚤삐뚤하게 막 그냥 오려서 그냥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삐뚤삐뚤한 끝으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이렇게 다 5월 8일날 어버이날 줄 때 부모들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서 종이로 하는 것 나를 뭘로 보노?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하게 내 자식이 삐뚤삐뚤한 손으로 그린 이 귀한 것을 부모는 감사히 받고 기뻐합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서툴고 삐뚤삐뚤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조그만 거 하나님의 열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노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코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 맞추어 보십시오.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많은 전자제품이 블루투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죠? 블루투스. 이미 선이 없어도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안 되면 다시 이 기계들을 프로그램을 다시금 재설정을 하거나 초기화시켜서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조금 이 하나님과 블루투스 연결이 조금 지지직거리고 부자였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재설정합시다.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이 무선 블루투스가 원활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4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여러분 이 표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경험을 안 하면 우리와 같이 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감동받고요? 베드로가 왜 대단히 여깁니까? 왜? 그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떠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절망스러운 일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잊어버렸던 자신의 신앙의 경험들을 다시금 되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금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 나의 전도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첫 예배에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설교가 가물가물한데 이 친구는 처음 왔는데도 설교를 듣고 이 친구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 흘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면서 어디 아프나? 왜 우노? 이런 소리 하는 인간은 아무 경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옆에서 찬양 부르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애가 막 눈물을 쭉 흘린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 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옆에 듣고 이 놈도 별놈이네. 아이고 참.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첫 입대를 하고 7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때는 바로 그 교회를 못 가거든요. 2주가 지나야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2주째 지나고 이제 3주째 시작하는 주일날 다 기독교 환자들을 다 집합하더라고요. 기독교 환자 집합에서 아침 10시에 우리를 부르더만 그래서 한 40명 정도 나왔습니다. 40명 정도 다 줄 서가지고 다 그 산골짜기에 교회가 없으니까 참 민가로 나가야 되는데 한 4, 5km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군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근데 한 2km 걸어가니까 교회당에서 차인벨 소리 그때는 교회당에서 차인벨 소리가 하는데 그때 차인벨 소리가 무슨 찬송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차인벨 소리가 오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제게 쭉 흘러내린 거예요. 멈추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2주 만에 또 교회를 가고 군대에서 얼마나 그때 고생했습니까? 근데 내 옆에 갇힌 친구가 봅니다. 저를 보면서 왜 그런데? 왜 근데 그 스님하사가 이게 우리 그 교관님이거든. 교관님 얘 웁니다. 이 자식아. 얘가 만약에 지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못하니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이 성령이 임한 거 딱 보고 하나님 역사다.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아무개가 교회 와서 그날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모르겠다. 난 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내 다음 주 교회 가도 되겠나?
이럴 때 여러분 됐다 오늘까지만 이런 게 없습니다. 오라고. 그래 와서 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나름대로 세가족 공부도 하고 여러분 속으로 또 같이 참여하고 나누고 그리고 저는 주일 예배만 왔는데 이제는 수요 예배까지 오겠다 하고 그리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도 한 2년 지나니까 더 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거 보면 여러분이 감동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손해보듯이 불쾌하겠습니까? 감동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이런 공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내생의 위로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령을 우리와 같은 은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복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사는 받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라는 표현들이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의 입술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게 아무개 저거 우리하고 똑같은 신앙이다.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러니 그 가정에 세례가 일어납니다. 세례는 외적인 증거이죠. 여러분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 공동체를 섬기는 기념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더 은혜의 깊은 곳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가 세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한 몇 년간. 세례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를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라는 표현을 하도록 하나님 자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안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은혜에 서도록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우리 자식들이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맡기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신앙교육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노예 안에 고시부를 치면서 장로님들을 선택하면 시험 치면서 다 그래. 그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책임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날개를 다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